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3절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다루어집니다.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죽음,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, 세 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. 우선 첫 번째, 이 12절까지의 내용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. 이 내용은 사실 보시면은 이미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점보다 침례 요한의 죽음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마태가 이미 일어난 일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배경은 이렇습니다.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세 아들이 왕국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.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헤롯은 14장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. 이 사람은 주로 이 갈릴리 지방, 원래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의 북쪽을 다스렸고요.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유다 지역은 아켈레오가 다스렸고 그 동쪽 지역을 이제 분봉왕 빌립이 다스렸습니다.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이 그 자기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 원,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두 명이 있습니다. 헤롯 빌립 원은 평민입니다. 이 사람은 그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요. 이 분봉왕 헤롯이 그 아마 로마를 방문했던 길에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아마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과 헤로디아가 둘 다 결혼한 상태에서 각자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제의 그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. 그것을 두고 이제 침례 요한이 이거를 비판하기 시작하고요. 그래서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. 침례 요한이 이 헤롯을 비판하게 된 그 근거는 로마서 18장 16절에 나옵니다. 거기에 보시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그렇게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헤롯의 그 행실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. 그것을 침례 요한이 거론을 하니까 지금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. 그런데 잠깐 보시면 그 당시 그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좀 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. 그것은 그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민중들의 그 반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적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침례 요한이 상당한 영향력을 이 일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아마 그 헤롯 생일에 그 딸과 이제 엄마가 이제 작당을 해서 그 침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외딴 지역으로 물러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배고플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뭐 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그 14장 이제 16절, 17절에 나오는 장면이죠. 그렇게 돼 있었는데
제자들이 먹을 것이 저희 우리도 없는데요 하면서 있는 것이라고는 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죠. 그 5천 명이 사실은 남자만 5천 명이죠. 이 기록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기적들을 각 복음서에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기적만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13절에 보시면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다 그러셨어요. 보통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나시는 경우는 그 큰 사건이나 전환점이 있는 경우입니다. 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그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.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.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살짝 바뀝니다. 보시면은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요.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서 어떤 전환점이 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워낙 유명한 그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인데요.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. 시작은 그 외딴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애정에 없이 사람들을 고치고 하시는 그 시작이 14절인데요. 보시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이죠. 정말 하잘것없는 그 음식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봅니다. 이것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 손에 들리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. 이 빵을 나누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십니다. 축복 기도하시죠.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것은 이 모든 먹거리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기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식사 기도 같은 걸 할 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먹을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합당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남은 빵을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빵을 모았습니다. 모았는데 12광주리에 가득 찹니다. 이 12광주리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한 의미는 나오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하여튼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,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흔적들이 버려지지 않고 남았고 그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는 것 한번쯤 마음에 새겨볼 만하고요. 우리는 보통 그 오병이어에서 5천 명을 먹였다 그러지만 그 5천 명은 어른 남자만입니다. 그래서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거든요. 그래서 이 만 명이 아니라 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? 5천 실제 인원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, 그리고 거기에 등달아서 무리를 걸어본 사도 베드로,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.
보시면은 그 시간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.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 23절에 보면은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라고 하시니까 무리를 해치시고 제자를 보내시는 그 시점이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. 그래서 대략 한 6시에서 한 9시? 아무리 대충 잡으면 한 7, 8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가 맞바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데 25절에 보시면 이른 새벽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. 저희 세번역에는 이걸 다른 데 보시면 제4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제4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. 따라서 전날에 해가 저물었을 때부터 그 다음날에 살짝 동이 트려고 하는 그 시간까지니까 적어도 한 9시간 정도 제자들이 바람과 맞서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. 엄청난 그 사투죠. 그 어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바람과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또 하나 보실 것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십니다. 근데 그 기도하시는 시간이 제자들이 지금 바람과 싸우고 있는 그 시간이죠.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기도하신 시간이 9시간은 이상이라는 겁니다. 그만큼 오래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급질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. 이때 it is I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요. 이 대목은 잘 보시면은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를 걷는 이런 행위를 잘 하지 않으셨어요. 근데 이제는 보시면은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. 그러니까 이 자연을 완전히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겉으로 드러내놓고 보이시는 그 장면이시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3장 14절에서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I am 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때 it is I 나다라고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그런 대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28절부터 3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계속 나오죠. 그죠? 3번 나옵니다. 그리고 뒤로 가서 다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.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전까지 주님이라고 불렀던 부분은 어떤 주인 또는 존경의 마음을 담은 주인입니다. 근데 이때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진합니다. 그리고 그 주님이라는 고백이 33절에 가서 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것으로 연결되어지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맞는데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.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, 베드로를 탓하시는 장면이죠. 31절에 보시면, 믿음이 적은 사람아,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는데, 꾸지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냥
너 왜 그렇게 믿음이 적니?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,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.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. 근데 그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확인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. 그 적은 믿음이. 그러니까 큰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잖아요.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,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, 그 작은 믿음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가졌고요. 그리고 그 적은 믿음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항상 믿음이 적다 적다 그러는데, 적은 믿음이 반드시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.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진짜 그의 적은 믿음이 무리를 적어도 한두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는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14장 내용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성경 공부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해 주세요.